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 만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나이가 들고 또 분가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괜히 말 한마디 또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만이 되고 점점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명절날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사랑한다 잘 자라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잠을 재우곤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아주면서 I love you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아이들이 me too 아니면 I love you too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딸에게 How did you know that?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저희 딸이 4살인가 5살 때였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I can read your mind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그 질문에 제 딸이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또 벌 받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는 또 알아주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반항심이 쌓이게 될 경우, 그럴 때 아빠가 사랑해 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게 고작 이것뿐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라고 반항 섞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저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확신도 없고 오히려 서운함이 가득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수도인 예루살렘 그 도시가 정비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라로의 그 기능을 회복하고 점차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회복되고 도시가 재건되고 회복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풍요롭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든 가운데도 성전을 재건하였으면 이사야 선지자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원수와 대적들이 모두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가시적인 변화는 없고 하나님은 별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보다 온갖 불의를 행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본 이방 문화와 문명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볼 것, 즐길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전에 받았던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점차 커져갔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섞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장에서는 그 중에 2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섞인 2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사랑하신 게 고작 이겁니까? 또는 그런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외적인 축복과 번영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할 때 이들은 진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삭의 2 아들 가운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서가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더 잘나서 더 이뻐서 야곱의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진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없다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과 번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제사장들의 그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불공경과 경외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 더러운 떡, 곧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떡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바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실질적이고 또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아니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야 하냐 라면서 코웃음 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태우면 다 똑같은 거니까 좋은 것 드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눈멀고 병든 것, 또 상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려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 전혀 마음을 쏟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을 보냈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명절 음식 만들기 귀찮아서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올 거 좋은 것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라면서 흠있고 병든 것, 상한 것으로 상을 차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먹지 않을 흠있고 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은혜를 구해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전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줄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은혜를 받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로 은혜를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오히려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 1장을 살펴보았지만 말라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배에 소홀히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고 재정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방인과 국제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악인이 더 잘 살고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바로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질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경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예배는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참석만 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온갖 잡생각 뿐입니다.
피치 못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지금 삐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게 되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또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되자 너희에게 줄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고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과 보상이 안 주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며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큰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어붙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